주제는 3장 이제 영적 암흑 시대에 관해서 볼 건데요. 영적 암흑 시대를 이렇게 가지고 온 그 누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사단인데 사단이 대리자를 항상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리자를 사용하게 되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 내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거 약간 또 전에도 말을 나눴지만 아무튼 그런 암흑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는 네, 바로 법왕권, 로마 교회 법왕권에 의한 그 영적 암흑 시대가 이제 뭐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3장에서의 주된 이 요점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런 모든 일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암흑 시대가 왔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 지목하는 것이 이제 로마 교회, 이 타락한 그리스도 교회죠. 이제 처음에는 타협으로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함께 타협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 무엇을 타협하는 것입니까? 예, 진리를 타협하는 거죠. 약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던 이제 풍조였고요. 그 진리를 무엇과 타협한다는 거는 약간 양보한다든지 맞바꾼다든지 이런 의미잖아요. 진리를 무엇이랑 바꾸었습니까? 그 당시에 타협할 때. 예, 거짓. 그런데 거짓이 난 거짓이다 하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난 진리이다 하고 들어올까요? 예, 슬며시 거짓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 광명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진리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세상 영광, 세상 나라와 그 영광,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그 앞에 보여주었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광명한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까지 유혹했을 정도면 그게 이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었죠.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광명한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저라는 거 뭐 이게 답을 딱 내리고 보면은 당연히 저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상 그것을 맞닥뜨려 보면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사단의 앞에 진리를 하나씩, 두 개씩 타협하고 있죠. 진리가 10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9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타협한다고 하면 우리가 10계명에 10계명이 있는데 한 계명을 타협한다고 하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진리를 타협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대가 정도는 그래도 90점이잖아요. 90점. A-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포장해서 사단이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냐?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핍박교회에서 이 타협교회로 넘어오는 시대에 그 교회 하나씩, 두 개씩 이 진리들이 타협되기 시작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 자기도 타협하는 척 하면서 온갖 세상에 사단이 보여줬던 바로 그것들이죠.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이 교회에 불어넣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무엇을 줍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땅도 내려주고 토지도 내려주고 아주
그 토지도 그냥 토지가 아니고 그냥 궁벽한 산골의 그런 토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땅들이에요? 먼저는 우리 로마 교회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그 로마에 있는 주교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로마부터 시작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가장 그 로마 제국에서 부유하고 좋은 땅, 그 중심지의 땅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남 이런 땅들, 뭐 무슨 좋은 그 동네들에 있는 땅이나 그 호화로운 수십억 나가는 그런 집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주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군대도 면제해 줍니다. 성직자. 그래서 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 달콤한 것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이제 우리가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진리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 당근을 제시했을 때, 이 달콤한 것들을 제시했을 때 그 탐욕에 이기지 못해서 이게 사람의 본능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기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이기심 앞에 이 칼이 들어와도 꿋꿋하게 서 있던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제까지. 그런데 그 이기심과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진리를 하나씩, 둘씩, 조금씩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타협 시대였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어느 교회였어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두아드리아는 아직 아니고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그 세 번째 교회였고요. 누가 들어왔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에 우상에게 발람의 교훈이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이 무엇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꼭 신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나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어떤 신상에게 우리가 절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을 사랑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 중에 아주 바울이 꼭 집었던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도 같이 데려왔고요.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그 재물을 먹게 하였고, 그러니까 먹는 것입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음식도 음식이고, 그러나 이런 좋은 재물과 이런 특권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취하고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행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상과 우상신이잖아요. 마귀죠. 우리가 그 탐심 하나로 인해서 마귀와 간음을 한다는 건요, 행음을 한다는 거는 결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몸과 마음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이 사단과 이 우상을 통해서 직접 사단과 교류하기보다는 이 우상, 탐심을 통해서 사단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의 마음, 나의 삶이 사단과 일체가 되는 것. 이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이 3세기 동안 핍박을 견뎌냈던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타협과 이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이제 도덕적인 능력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어디로 이제 흘러오는 것이냐면 3장에 보는 우리가 이제 영적 암흑 시대인데 암흑 시대가 갑자기 밤이 온 게 아니라 차츰 한 단계씩
그 길로 들어가면서 이 암흑이 밤이 점점 깊어져 가다가 이제 마침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그 기독교 세계를 완전히 뒤덮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 교황권이 서게 될 때, 완전히 권세를 잡고 우뚝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암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은연중에 예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되었다. 맹인이 되어 근데 자기만 맹인이 되면 좋은데 맹인이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원래 맹인이었던 자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의 인도함을 받은 또 다른 맹인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 맹인에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영적인 맹인이죠. 눈 맹인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더 심각하고 고쳐지지 않는 소경은 장님들은 이 영적인 맹인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맹인들로부터 배운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세상의 영광과 탐심과 정욕과 온갖 여기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온 나라가 범죄로 들끓고 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 왔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였지만 이거를 딱 가져다가 놓으면 예언이 됩니다. 이게 어느 예언이냐? 이 영적 암흑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은 일들과 원리가 모습만 바꿔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이번에는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뿐만이 아니라 온 그 지중해 기독교 세계를 이 영적 암흑이 뒤덮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이 맹인 같은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온 그 백성들이 같이 맹인이 되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고난당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제 4번째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버가모 교회 3번째였죠. 타협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거를 제목을 붙이자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가 타협이었잖아요. 타협이 계속되다가 완성이 되는 순간 이거는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 길을 버리고 배반한다는 의미잖아요. 배도, 그러니까 떠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단에게 딱 달라붙어서 사단에게서 그들의 이제 삶의 원동력과 영향력들을 얻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배도의 길에 들어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를 볼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는지 성취되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단 로마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저 로마 교회의 타락상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로마 교회의 배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로마 교회를 배도로 이끌었던 그런 죄악들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두아디라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것이 경고의 기별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한번 적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 재림신문 이번에 나온 걸 잠깐 보았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기사가 한국 개신교 신뢰도 역대 최고일까요? 최저일까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조사에서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의 75.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한다 응답은 20%. 그 다음에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18.7%. 이런 식입니다. 오히려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25.3%. 그 다음에 불교가 24.4%. 그리고 개신교는 13.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일까요? 천주교입니까? 물론 예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재림교회는 개신교에 들어가나요? 재림교회는 개신교회보다 더 신뢰를 얻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림신문도 이면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신뢰도를 다시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한국 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회적 활동이 가장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회적 활동이 가장 필요한가? 맞는 질문 같아요? 아니면 모호해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저희 좀 헷갈리시죠? 사회적 활동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그 다음에 봉사 및 구제 활동,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권, 환경, 사회 운동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하면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개신교회가, 재림교회가? 거기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하면 이 계시록의 기별로 하면 우리 재림교회, 개신교회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여기서 다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의견들 말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요? 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세벨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무엇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기, 이 누가 가지고 왔느냐? 거짓 가르침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누구를 대체시키느냐? 예수님을 대체하는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떠나면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아무튼 시대적으로 보시면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미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7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제 이 다니엘서와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이것이 속해 있는지. 다니엘 신상을 기억하시죠?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시기에 포함될까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 5개 중에서 어느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까지가 이제 타협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가 그쯤 이후까지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한 200년까지 계속 로마가 아직 망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많이 약해지지만 그래서 철나라인데 그 철나라는 근데 완전히 망하나요? 아니면 계속 끝까지 가나요? 세상 끝까지 가죠. 어떤 형태로 갑니까? 로마 제국은 망하지만 무엇은 남아있어요? 여기 로마는 망했지만 두아디라부터 지금 말씀하신 로마 법왕의 형태로 세상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가. 오늘날도 로마가 있잖아요. 아직도 큰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가 10억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그래서 로마 법왕의 권세가 지금 아직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같지만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이 이 로마가 계속 존속하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철은 다른 금속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금도 없어지고 은도 없어졌는데 동도 없어졌죠. 철은 없어지지 않고 분열되지만 계속 반밖에 안 되지만 이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흙, 철 막 섞이지 않는 그런 여러 열국들로 이제 나뉘어서 다시는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이제 다니엘서의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철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발로 이 철과 진흙으로 나뉘는 그 부분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다니엘 7장에서는 이걸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철나라 2장에서 철나라 로마였죠. 7장에서는 그거를 짐승들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입니까? 네, 무서운 짐승인데 이빨과 발톱이 철로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빻아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게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이로 끝나지 않고 짐승이 아직 일부인데 또 뭔가 사건이 발전하는 게 머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철과 진흙처럼 이렇게 10발가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10개의 뿔이 거기서 나타나죠. 열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아직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이야기이고 그 짐승에서 10뿔이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뿔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작은 뿔이라고 다니엘서 7장 또 8장에서도 그러지만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다른 뿔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뿔에는 없는 게 여기에 작은 뿔에 있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참남된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의 모습인데 전통적으로 개신교회에서 정통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딱 누구에게 이걸 우리가 맞추게 됩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7교회로 비유를 했을 때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이제 다니엘서와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그래서 이것이 비유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로마 법왕권이 이 세상에서 자행했던 그런 일들과 맞물려서 이것이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세벨을 찾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 이방 여자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활동하는 그 활약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간단히 말했죠.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자칭 선지자이다. 이세벨이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나중에 그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 이 대결을 하죠? 제가 기억할 450명이었네. 450명? 예, 1대 450으로 영적인 그 전쟁을 하는 갈멜산에서의 그 투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계책을 꾸며서 거기에다가 많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원을 투입하고 왕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 선지자들을 한 명씩 길러냈던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대언합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알은 대리자이고 사단의 말을 대리해서 전하는 이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리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이게 거짓말, 오류를 이 온 나라에 퍼뜨리는, 이 가르쳐 꿰어서 거짓으로 속여내는 그런 선지자의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리고 우리가 여자라는 것에 또 상징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런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이 온 기독교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바알의 가르침, 이교의 가르침들을 이 성경의 진리에 포장을 해서, 성경에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서 뿌리는 것이,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게 이세벨이 하는 역할이었고, 바로 실제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가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일이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게 되고, 그 결과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왜 로마 교회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너무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와닿도록 좀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세벨에 관해서 열왕기상 한 16장부터 22장 여기까지 보시면 이세벨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세벨에 관해서, 이세벨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예언에 이 나오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것이 이세벨과 비슷한지, 유사한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같이 이 재림신문 잠깐 그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거를 로마 교회를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어려운 거는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까요? 그 로마 교회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막상 이것이 우리의 거울처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이 로마 교회와 유사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교회들을 어떻게 하겠다면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했거든요. 우리가 책망이 필요할까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냥 로마 교회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다가 우리도 같이 로마 교회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결혼한 상태로 망해버린다면 너무나, 그 차라리 로마 바벨론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저에게 책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호소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그 확신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이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